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널판을 만들라, 성막의 널판을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덮개가 몇 개예요? 몇 개의 덮개가 있었어요? 4개의 덮개가 있었죠. 첫 번째 덮개는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이 세마포 덮개로 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를 씌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덮개를 2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마포로 감싸기만 해도 성막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털로 덮어요. 그 다음에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덮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무슨 가죽? 해달 가죽으로 덮어요.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막의 구조물 가운데 성막의 벽의 역할을 하는 널판을 만들어라. 자, 그렇다면 성막의 널판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의 널판은 영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의 연합이 이 널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교회의 연합이 이 성막의 널판의 역할입니다. 먼저 성막의 널판을 그림으로 보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널판인데 가운데 있는 것이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널판입니다. 그럼 양쪽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 조각목을 덮어 씌우는 금으로 만드는 겉사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얀색 있죠? 하얀색. 구멍이 몇 개 뚫렸어요? 2개 뚫렸습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이 잘 안 보이셔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은 이 구멍에 들어가게 될 촉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촉이 여기 신발 신는 것 마냥 여기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 하얀색 요것이 이름이 뭐냐? 은받침입니다. 은받침. 요거 재질이 뭐라고요? 조각목. 요거 재질이 뭐라고요? 금입니다. 금. 자,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아까 그 조각목에다가 또 겉에 이 겉사계 금으로 싸는 덮개 요거를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은받침 여기 구멍 2개 뚫려 있는데 거기에 신발 신는 것 마냥 쏙 들어갔죠. 그 홈 속으로. 자, 은받침 위에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이 널판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널판 가운데 이것을 2개를 묶어요. 2개로 묶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뒤쪽에 이 가로지르는 띠가 있습니다. 가로지르는 띠 보여요? 요게 띠입니다. 요게 널판 5개씩 묶어서 이게 하나의 이 벽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벽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여요? 이쪽에도. 이것 마냥 이 벽을 이렇게 엮어서 만든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조각목을 끼워서 세워가지고 5개씩 쫙 묶어서 20개가 딱 될 때에 한쪽 벽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공법으로 성막의 벽이 완성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5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널판이 뭐냐, 가로지르는 띠가 뭐냐, 은받침이 뭐냐 이걸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오늘 15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이걸 그냥 읽었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걸 읽으니까 머릿속에 어지간히 다 들어왔을 줄로 생각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은 성막 북쪽을 향한 널판으로 20개를 만들고 남쪽을 향해서 또 20개를 만들고 북쪽에 몇 개? 20개. 남쪽에 몇 개? 20개. 그러고 나서 서쪽에는 6개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막 뒤쪽 모퉁이에는 또 몇 개를 더 덧대라고 그래요. 성막 뒤 서쪽 그 모퉁이에는 2개씩 또 덧대라고 말해요. 자, 보강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사용된 널판은 총 48개의 널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널판의 규격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널판 하나의 규격이 얼마냐? 얼마야 얼마 사이즈냐? 같이 읽어봐요. 15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자, 길이는 몇 규빗? 10규빗. 10규빗. 1규빗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예, 이게 1규빗이에요. 이게 1규빗이에요. 그러면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5cm. 짧은 사람은 40cm, 긴 사람은 50cm. 그래서 평균치로 41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넓이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넓이는 1규빗 반이다. 그럼 이게 얼마냐? 45cm에다가 반이 붙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67.5cm입니다. 67.5.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을 한번 봐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봐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남쪽과 북쪽 모두 널판이 몇 개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20개.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자, 서쪽이 뒤편입니다. 뒤쪽이 서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서편에는 몇 개? 6개. 그러면 이 동서남북 가운데 북쪽, 남쪽, 서쪽 다 나왔어요. 그러면 동쪽은 어디예요? 맨 앞에.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출입구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성막은 이제 항상 이동을 하는데 자리를 딱 잡을 때는 동서남북 딱 가려서 잡아야 되는 거야. 출입구는 어느 쪽? 동쪽. 출입구가 동쪽이에요. 자, 동쪽은 해가 뜨는 자리죠. 해가 뜨는 자리예요. 자, 출입구 반대쪽. 서쪽입니다. 서쪽.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봐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또 서쪽에 몇 개? 6개. 그러면은 이 널판이 몇 개 들어갔어요? 40개에다가 여기는 6개.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널판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48개. 써 있는 건 46개인데 왜 이게 48개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쪽 성막 출입구 반대편 서쪽 모퉁이에 뭐라 그랬어요? 덧대라고 그랬어요. 모퉁이에다가 널판을 하나씩 덧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코너지인데 여기다가 하나씩 덧대니까 48개 널판 이제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요거 하나에 널판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냐? 널판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냐? 요거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냐면 10규빗. 한 판의 넓이가 1규빗 반이라고 그랬어요. 1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을 이걸 20개를 하니까 30규빗이 나옵니다. 30규빗. 1.5 곱하기 20
하면 이게 30이 나와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냐? 성막의 한쪽 면의 길이가 얼마냐? 13.5m입니다. 얼마라고요? 13.5m. 성막이 커요, 작아요? 성막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우리 만나려고 어마어마하게 겸손한 사이즈의 집을 만들러라 말씀하셨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9절 말씀의 이하를 보니까 은받침 얘기가 나옵니다. 은받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각기 널판마다 밑부분에 두 개의 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두 개의 촉. 따라 이렇게 한번 손으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게 촉이에요. 자, 요거 촉 신발 끼우듯이 요 땅에다 딱 새로 넣어봐요. 자, 이러면 이게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해요. 그래서 여기다 뭐 끼우라고 그랬어요? 밑받침을 끼우래요. 밑받침 재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받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은받침은 마치 신발처럼 기둥이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무게감 있게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게 은받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연합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은은 생명의 속전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속전. 속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하는 돈이라 이거예요. 속하는 돈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는 돈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은 30냥에 팔려 나갔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가 은 얼마에 팔렸어요? 30. 여러분,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집에 마누라가 믿음이 참 좋아요. 아, 우리 집에 딸내미가 믿음이 참 좋아요. 아, 우리 집에 조카 사위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조카 사위가 장로가 되더니 나중에는 목사가 됐어요. 우리 집에는 목사가 나온 집안입니다. 큰 걱정 없습니다. 목사가 다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는 목사고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구원받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널판 하나하나마다 은받침을 다 따로따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널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시작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이다. 널판 하나가 있으면 연합이에요? 연합 아니에요? 연합 아니죠. 오늘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5개씩 가로지르는 띠로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5개씩.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서 있으면은 그게 연합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왜 받느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루시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이도 직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요.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 받았다. 뭐라고요? 복 받았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의 아들아, 요나의 아들아. 바요나라는 뜻이 그래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너는 복 받았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너는 벌써 복 받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냐? 바요나 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가 안 것은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쉽냐 어렵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손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 삼으려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내가 너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거는 아버지의 은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각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연합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와 살기 때문에 성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자,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 뒤 23절 24절. 자, 시작.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하나님께서 성막 뒤편에 2개의 널판이 겹쳐지는 모퉁이 널판 2개를 덧대어라 그랬어요. 예,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예, 성막문 있죠? 거기가 동쪽이라고 그랬어요. 반대편이 뭐예요? 서쪽. 그 서쪽에 코너 네구퉁이, 2구퉁이 코너 2개에다가 하나씩 똑같은 두께로 덧대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모퉁이에는 건축공학적으로 힘이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많이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모퉁이에 이렇게 사람이 앉았다고 해봐요. 이쪽에서도 한 줄 앉고 이쪽에서도 한 줄 앉는데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벽이 없으면. 이해가 돼요? 벽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고 앉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모퉁이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 자리. 그렇죠. 널판지를 세워요. 기둥 밑받침을 세우고 널판지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 겹쳐지는 자리, 여기 코너에 힘이 많이 몰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다가 덧대라 이거예요. 자, 널판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도 교회 와서요, 어떤 성도들은 그냥 여벌로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벌로 와, 봉사가 없이. 그런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런 성도 떼버려야 돼요? 아니, 그런 성도는 제일 가생이에 앉아있는 성도예요. 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이 사람은 딱 기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퉁이에는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도 일을 많이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지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덧대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힘든 일, 힘든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 그렇게 혼자 힘드는 거 보면은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다 이거예요.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3월 첫 주부터 사역 축제를 해요. 사역 축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말씀 붙들고서 사역 축제를 해. 이날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돌아가는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일이 찾으면은 또 하나 더 맡아도 돼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부탁해도 돼. 목사님, 나 이 일보다는 저 일이 나하고 적성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로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널판 2개를 덧대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돼가지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충성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26절에서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띠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 5개씩 연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띠가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다 닿게 하래요. 그러면 널판이 몇 개 세워진 거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구나. 한 4번 얘기한 것 같아. 널판을 몇 개씩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20개인데 5개씩. 그래서 띠를 5개씩 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띠가 5개의 첫 번째에서 5개 끝에까지 다. 그렇죠. 그 띠가 널판 5개씩 한 번에 딱 띄우게 됐다 이거예요. 띠는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이라고요? 연합하게 해요. 널판이 아무리 단단한 구원의 밑받침 위에 세워졌다 해도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띠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연합의 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거든. 자, 시작.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발라라. 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덮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하는 띠가 된대요. 온전하게 하는 띠. 뭐가 있을 때? 말씀 다시 읽어봐요. 13절에 뭐가 있을 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으면 뭐 하래요? 용납하래요. 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용서하래요. 또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옆에서 방구를 뿡 꼈어요. 아유, 방구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독해. 그러면은 방구를 우리가 참고 그냥 하고 지나가. 이건 뭐예요? 용납하는 거야. 용납하는 거야. 근데 이 방구를 3번, 4번, 5번, 7번 꼈어. 그때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용서를 했는데 내가 집에 갔는데 내가 말로는 용서했는데 이 용서가 막 푼이 안 풀려. 그때는 뭐를 해야 돼? 사랑으로 덮어버리래요. 사랑으로 덮어버리래. 이게 뭐래요? 성도들의 온전한 뭐래요? 연합의 띠랍니다. 온전한 연합의 띠래요. 근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띠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래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따라합시다.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이 깨지잖아요. 그럼 예민해져요. 그렇죠? 평강이 머물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래요? 또한 너희는 또한 뭐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사랑의 띠가 필요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롯처럼 세상 쫓아가다가는 다 잃어버리고 뭐만 구원받아요? 자기 목숨만 구원받아요. 우리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사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뭐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건 성령 충만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마귀 자식 마귀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평강이 깨지잖아요. 맞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불평불만은 사라지고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자, 이 29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 뭘까요? 한 글자. 금. 그런데 여러분, 금이 왜 좋냐? 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금은 우리 인생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조각목을 널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가로지르는 띠를 만들었습니다. 이 널판과 띠를 뭐로 감싸래요? 금으로 감싸래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살펴봤지만 조각목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조각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카시아과 나무예요. 무슨 나무라고요? 아카시아과. 아카시아과 가지고 가구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는 가지를 쓱쓱쓱 잘라가지고 아궁이로 집어넣어요. 아궁이로. 그럼 잘 붙습니다. 근데 이 조각목은요, 쓸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무 자체가 반듯하게 올라가는 참나무 같지 않고 이게 그냥 이렇게 옆으로 그냥 꺾였다가 다시 또 꺾였다가 또 다시 또 꺾였다가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이 나무가요, 조금 무르기라도 하면은 톱질도 잘 되고 대패질도 잘 될 텐데 이게 또 엄청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 그래가지고 이 가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번 가공이 되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고집이 없는 것 같잖아요. 고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우리는 고집이 굉장히 세요. 맞아요, 틀려요? 다 고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도끼자루를 들어봐요. 도끼자루를 한번 들어봐요. 도끼자루를 그냥 한번 들어봐요. 그냥 진짜 도끼자루를 막 들기도 어려워. 이렇게 막 이런 도끼자루로 어디부터 때려야 돼? 네? 중간? 밑둥을 쳐야지, 밑둥을. 아유, 중간을 허리를 치면은 가뜩이나 써먹을 수 없는 나무인데 그냥 밑둥을 쳐야 돼. 그냥 뿌리 바로 위에 그냥 밑둥을 빵 쳐야 돼. 빵 치면 나무가 뚝 하고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 왜냐면 조각목 단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쳐야 돼. 계속 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조각목이 이제 거의 다 넘어가서 아이고, 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먹고 와야겠다. 힘들다. 그리고 까먹고 그 나무 어디서 배다가 놨는지 잊어먹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그 나무 끊어질 때까지 계속 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를 써먹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는요 많이 변했어요. 다 죽은 줄 알았어. 이제는 손 들고 천부여 이제 없어서 왔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다음 날에 그냥 아침 가득히 먹고 나면은 또 다 잊어버려. 며칠 지나면 또 다 잊어버려. 우리의 위계 것이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도끼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밑둥을 끊어질 때까지 치는 거야. 끊어져야 그 나무 가지고 이제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야 우리 인생이 새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그 내가 죽은 것이 뭐냐? 성도 되는 시작이에요. 성도가 되는 시작이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조각목이 어떻게 해서? 단단해서. 대패를 가지고 밀으려고 그러는데 대패가 안 먹어요. 톱을 가지고서 쓸으려고 그러는데 톱이 안 먹어. 왜요? 단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만 톱질하고 대패질을 해야 우리가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가지고 딱 변한다. 예,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못 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찍 끊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 내 의지에 달렸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깎여주고 다듬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이 강렬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산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이 성품인 금으로 덮일 때 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연합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이 멋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한 목소리 내야 돼. 하나 돼야 돼요. 이번에 사역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분들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아요. 믿습니까? 교회가 잘 세워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다고요.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잖아요. 가정이 복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 받잖아요.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복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정말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베푸르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오늘 우리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요, 또 오늘 말씀에 널판지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교회의 연합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은받침 위에 든든히 세워지듯이 우리 성도들끼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자리는 더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손잡고 서로 사랑에 띠띠우고 서로에게 평강을 주고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메어지는, 온전히 연합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와서 기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살아나고 교회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충만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아버지 직장 가고 사업장에 가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능력으로 전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